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은 참 오래 사는 연수,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시게 생각을 하셨어요. 야, 이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관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속담 그대로 쇠기에 경읽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욕망에만 얽매이게 되면 천국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즉 천국 가고 싶다는 욕망만 있을 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라. 그런데요, 이제 이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 아닙니까?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원수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달라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걸 지혜라고 하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질병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죄와 형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에서 낫게만 해달라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형벌 분명히 있다는 메시지, 또한 이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선택받은 인간이 그 뜻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 정말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뜻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고민이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자기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구원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출발점. 나의 구원이 믿음 생활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역이 아니고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값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요, 나만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구원파의
신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 구원받았어요. 오케이. 거기서 만족한다면, 거기가 종착역이라면 구원파의 신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날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일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해줄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는 세상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 너무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며 성령이 임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파의 한 신도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